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고 싶으신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대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만족, 기쁨, 즐거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깨닫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었는데 이에 그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세겜이 야곱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이 세겜과 그 디나를 결혼시키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하몰이 그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자는 그 요청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대답하기를 우리 민족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아왔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동생 우리 누이를 그 당신에게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 누이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과도 그 딸들과도 우리가 결혼하여서 한 민족이 우리가 될 것이다. 할례를 받는다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모두 속임수였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생 디나를 겁탈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겜과 하몰에게 복수를 하려고 지금 거사를 꾸미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를 꾸밀 때 복수를 위하여서 사용되는 이 속임수의 도구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 그것은 그와 그 후손이 온 열방에서 따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사용된 것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여기서 그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겜과 합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제시하였고 속임수를 쓰려고 이 할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구별되는 놀라운 그 표징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속임수의 도구, 또 이방과 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 할례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몸에 육체에 행하는 의식이기도 하였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나 영적인 그런 의미가 전혀 없이 그저 복수만을 위하여서 사용되고 있는 행위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 거룩한 그런 행위, 그것을 훼손시키고 또 가벼이 여기면서 경멸하는 듯한 행위를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경한 그런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복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반된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징표를 사용한다는 것조차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수에 대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또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징표를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계획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생각한 대로 복수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게 되고, 또 디나가 어제 본문 말씀 초반부에 세상을 맛보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무엇인가 하나하나가 잘못 맞물려 가기 시작하고 있던 것입니다. 할례도 전혀 다른 의미에 사용하게 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지금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먼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난 전까진 괜찮았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신앙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 많은 것들에 타협하면서 또 결국에 무너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따르면서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을 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첫 단추가 잘 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할례만으로 아브라함의 가문, 언약의 자손, 세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겠다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된 생각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그저 할례만으로 그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심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 신앙의 다짐이 있어야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 그 구원, 그것은 또 절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할례를 한번 받았다고 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 잘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이들에게 충분히 값을 치르시고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에 대하여서 바로 분별하면서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7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한 제안을 하몰과 또 세겜은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세겜과 하몰의 그 자손들에게 모두 할례를 받게 하기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겜을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화를 자초하게 됨을 미리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년 세겜은 할례 받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딸을 사랑했고 그가 사는 성에서 존경받고 인기가 좀 있었던 자였던 것 같은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후에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또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후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진정한 사랑일 리가 없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모습으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디나에게 오래 참지도 않았고 무례히 행하였으며 또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할례로 말미암아서 또 그 디나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야곱의 재산을 함께 사용하려는 그런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고, 악한 것들, 그렇게 재물,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세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거짓된, 잘못된, 뭔가 좀 왜곡된 사랑이었고, 그런데 이런 사랑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 자기께 망하게 되고 또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진정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임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겜과 같이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세겜과 하몰과 같이 세겜 지역은 야곱 일행을 수용할 만큼 땅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얻게 될 그런 이득까지 생각하면서 이것은 정말 꼭 먹고 알 먹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그런 무늬만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따라가고 우리가 행하려고 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전혀 유익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도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또 섬김과 나눔도 더욱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도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에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대로 그 할례를 수용하게 되고 이는 그들의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과 한 민족이 되기만 한다면, 땅은 크니까 그냥 살게만 한다면 그들의 가축, 재산 모두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욕심으로 그 할례를 하라는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본문에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할례가 단순히 복수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도 하였고, 엄청난 살인이 일어나는 비극의 시작이 이 사건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되는 그런 모습을 맛보았던 그런 가족이고 그런 야곱이었지만, 지금 이후에 그 세겜에 머물면서 그 이후에 잘못된 그런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잠시 머물고, 또 디나가 세상을 맛보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단추를 끼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그 지금 할례를 잘못 사용하고 또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이 일어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좌절과 실패, 멸망, 죽음으로 귀결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없는 삶이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또 내가 조금 편한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신앙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내 신앙이, 내 삶이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것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내 사랑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새벽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며 끼워진 단추를 전부 다시 푸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정상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나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 이 단추를 내 힘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끼워왔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다 풀고 다시 시작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다 풀어헤쳐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꿰다면 그 이후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그 일을 해나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주권을 따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할 때 잘 안 되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할례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나오게 되는데 이 할례를 복수와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징표로 주신 할례를 가벼이 생각했고 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행위로서 여기지 못하였다는 그런 잘못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고 이 세겜 사람들은 이 할례의 행위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할례를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라는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이 형식을 가진 예배를 가벼이 여길 때가 있고 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저 형식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의 다른 행위적인 모습이 들어가는 세례 그리고 또 성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겜과 같이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형식과 행위 자체를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 형식과 행위 위에 분명히 진정한 신앙의 고백,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진정한 예배, 진정한 그 형식과 행위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우리가 곧 성찬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는데, 그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그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새벽 예배도 주어지고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또 주일의 예배도 드려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것에만 의의를 두거나 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금 이런 예배들 아래 진정한 신앙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고백 위에 그 예배와 형식들을 세워나가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부족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진정한 신앙 위에 나의 예배를 세우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함께 공동체로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온전히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사모하시면서 함께 이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더 새기면서 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더 그 기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기도의 시간, 또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또 그 감사를 순종으로 돌려드리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계속 동행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그렇게 이 새벽 기도함으로 또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9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